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큐티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광양교회 큐티학교를 담당하게 된 백재승 목사입니다. 큐티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큐티학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큐티학교가 총 4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학교는 맨 처음 오늘 첫 주부터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큐티의 방법, 그 다음에는 큐티의 적용, 마지막으로는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할머니를 알고 계신가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상적인 모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상적인 모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대한 모험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이 당시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대한 모험이었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아무리 낯이라고 할지라도 이 코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 잔혹한 수용소 생활과 모진 고문 끝에 이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와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버지와 언니 또 그리고 모든 자유마저 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 코리텐붐 여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광양교회 큐티학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학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큐티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큐티 진단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에 체크하시고 또 내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큐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큐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큐티를 하고 있다. 또 큐티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다음으로는요.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또 큐티 책을 구입한 적이 있다. 또 나는 현재 큐티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큐티를 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큐티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한 항목당 10점씩 계산하셔서 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점수가 낮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점수가 높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큐티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큐티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큐티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큐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왜 큐티라는 걸 몰랐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큐티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큐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답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내게 큐티는 무엇이다 라는 이 문장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을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말로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게 큐티는 세탁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탁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요. 큐티는요, 나를 다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또 욕심과 더러운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큐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내게 큐티는 세탁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큐티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 좋지만 또 지금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 큐티 학교를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큐티는 무엇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큐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큐티 한다고 하면은 어떤 숙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꼭 해야 되는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큐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 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큐티를 통해서 또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 근원적 친밀감이다 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근원적 친밀감은 이 친구와 갖게 되는 이 우정이나 또한 정서와 또 가까움이라는 정서의 그런 가까움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이 근원적 친밀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 친밀감에서 이 근원적이라는 이 말은요, 이 레디컬의 어원인 이제 레딕스라는 라틴어로 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근원적 친밀감의 속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근원적 친밀감의 속성이 총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현실적입니다. 이 근원적 친밀감의 이 속성 중에 현실적이다라는 이유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이 근원적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속성 2번째는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분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요, 근원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큐티를 통해 변화됨에 따라서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계적입니다. 이 근원적 친밀감의 마지막 속성은 관계적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의 상호교통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근원적 친밀감, 큐티를 통해 갖는 그 근원적 친밀감은 관계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 깊은 차원의 상태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큐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근원적 친밀감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내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있죠.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호세아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 인물들은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관계를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시간, 곧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강의를 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큐티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와 친밀감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청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란 무엇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총 우리 6가지로 함께 큐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큐티란 제가 이제 큐티는 BMK다 라고 이렇게 자막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BMK는 약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미트,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know 해가지고 이제 BMK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큐티는 BMK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큐티는 BMK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큐티에서 해야 할 2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quiet time의 약자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큐티는요, 퀵 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그 빈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퀵 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한마디로 큐티는요, 이 빨리 해치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탐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퀵타임으로서 빨리 해치우는 그런 것이 큐티가 아니라 퀘스트 타임. 한번 연구하는 거죠. 나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큐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는요, 2번째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인 고백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조용한 아침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큐티를 하고 또 교제를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큐티의 정의 3번째는요, 매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요, 하루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는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빈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다. 큐티는 이 타로나 오늘의 운세 또한 별자리 등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물들여가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며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갔습니다. 에녹처럼 또 요셉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한 번뿐인 인생을 말씀으로 물들여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큐티의 정의 4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큐티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큐티는요, 교회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요, 교회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큐티는요, 학교나 학원, 또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처럼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피고 큐티책을 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내가 기다렸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남을 즐기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응답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또한 큐티의 정의 5번째는요.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고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붙잡고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과 또한 피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면, 또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란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경건훈련이 큐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어가지만 또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큐티의 목적입니다. 큐티의 목적은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의 질문들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모습과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반대로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또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또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아까와 같은 결과를 경험한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의 모습 또 악인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복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큐티의 목적을 한눈에 보길 원하는데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큐티의 목적 첫 번째는요. 성도의 영적 권위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되는 목적은 성도의 영적 권위와 능력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활동과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에 관련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노라 라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생활은 진실로 활기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절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친이 되는 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친 친구를 만날 때도 그 친구를 매일매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절친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큐티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친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여유롭게 여기거나 느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급히 여겨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큐티를 못했다, 이게 너무 바빠서, 이게 더 중요해서 내가 못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급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절친이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의 목적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또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등불의 조도는요, 그저 발 아래를 비추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추어가는 길을 밟아다 나아가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큐티는요, 우리가 하루를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안 하면요, 우리는 등불 없이 암흑 속을 걸어가는 인생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톨게이트가 보여서 그것을 보고 목적 끝까지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차의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내비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샌가 부산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큐티의 목적 세 번째는요,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 또 대해서 말씀한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 지으셨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큐티의 목적 네 번째는요,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5절,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큐티의 목적, 5번째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로서 경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이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성도는 올바로 섬기고 또 그분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경건 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이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섬기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거는 다 잊으셔도 이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큐티의 목적은 God loves me 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큐티는요, 내가 이것을 많이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문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큐티를 하다 보면요,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큐티는 삶의 적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그래,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비판하면 안 돼.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적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적용입니다. 잘못된 적용은 아니지만 간단한 적용, 또 얕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환경에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이 없이 그냥 맞짱 뜨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외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내가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예수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영어로 말하면 He is the answer. He is possible. 그가 우리의 정답이고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면 이 1강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적은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적어보시고 또 한 주 동안 이제 큐티에 대해서 다짐하시고 실천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단으로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큐티 책을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이 큐티 학교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큐티 학교 1강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큐티 학교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